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삶. 그러나 그 이면엔 또 다른 모습들이 감춰져 있다. 불교의 가르침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도훈 교수가 재해석한 자크 라캉의 욕망. 그 속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욕망도 그와 같습니다. 욕망은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 욕망의 허상을 아니면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초탈해서 열반에 이루고자 합니다.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끝없는 욕망 대신 욕망의 절제를 통해 열반에 이르는 길. 라캉의 욕망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통찰의 시간. 모두를 위한 행복한 욕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본다. 저는 모두를 위한 행복과 욕망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꼬집으면 옆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죠. 하지만 어깨를 주물러주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고등락,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고통과 불쾌에서 벗어나서 쾌락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양과 서양, 라캉과 불교를 결합해서 이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이 공통점도 많지만 상당히 상이합니다. 서양에서는 억압에서 벗어나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로운 길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욕망을 없애야 큰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종합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흔히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망에 있으니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야만 열반에 이르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국한에서 보더라도 이런 논리에는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려는 의지 또한 욕망입니다. 그러면 그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열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은 열반에 이르기까지는 방편으로서 욕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반에 이른 다음에는 그 욕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구보리하 중생입니다. 즉 위로는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중생을 구제하자는 것 또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없다면 보살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중생 구제 때까지의 욕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욕망을 없애야 되지만 일상의 세계에서는 욕망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이런 여지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어떤 억압과 해방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16세의 아리따운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홀로 사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와서 은장도를 던져주면서 너 자결해라. 그래서 우리 가문에 연료문 하나 세우자.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야학을 같이 하는 누나를 짝사랑한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왜? 당시에는 연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성동본 또한 아무리 열렬하고 순수하게 사랑해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은 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길거리에서 뽀뽀해도 경찰이 붙잡아 갔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라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부를 펼칩니다. 내 외삼촌처럼 아주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 아버지처럼 IMF 때 장롱에 숨겨둔 금부치마저 기꺼이 나라에 내놓는 애국 시민이 되겠다. 자, 그럼 이것은 이 청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런 욕망을 품는 겁니까? 그것은 그 청년이 이 사회, 이 국가가 요구하던 이데올로기라든지 상징이라든지 그런 것에 조작됐기 때문에 또 아버지라는 타자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기 존재 스스로가 그것을 욕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욕망을 하지만 그 욕망들은 국가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언제든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락강은 순수 욕망을 지향할 것을 미의 주체가 돼서 안티고네처럼 순수 욕망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불교와 정신분석학 모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또 그들이 당면하는 고독, 불안,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물론 욕망을 절제하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욕망이라면 락강은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불교는 욕망을 부정하고 정신분석은 욕망을 긍정하면서 두 사상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맹목적인 탐심을 경계하고 존재의 순수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욕망에 대한 바른 태도다. 그렇지만 욕망은 신기루입니다. 삼수를 했던 사람이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전세방을 전전하던 주부가 아파트를 얻었을 때, 또 만년계장인 사람이 과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욕망이 달성되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계장은 과장이 되길 원했지만 과장이 된 뒤에는 부장을 원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또 대기업에 취업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내 집 마련을 한 주부는 더 큰 아파트를 원합니다. 락강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주체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한 부분일 때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도가도 비상도라 그럽니다. 직역을 하면 가히 도라고 이르는 도는 늘 도가 아니다. 이것의 뜻이 여러 개같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진리란 것은 언어로 도달할 수 없다. 또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흔히 7가지 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빨강과 주황 사이에도 무한대의 색이 존재합니다. 그 주황을 극도로 진한 주황, 극도로 흐린 주황 이렇게 1000가지, 10,000가지 나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계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낭만적인 언어들을 모아서 연애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란 것이 완성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 100이라면 어떤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쓰더라도 그 연애 편지에 표현된 사랑은 80, 90밖에 안 됩니다. 여기 한 스토커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베아트리체와 롯데와 심청과 춘향이가 결합된 여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납치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욕망이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성폭행을 한 그 순간에서야 자기가 추구했던 그 여성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폴레옹 얘기를 하죠.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이끌고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이 건너편 산을 보면서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그리고 또 그 산으로 갔더니 또 그 산도 아닌가벼.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망도 그와 같습니다. 욕망은 신기루입니다. 사막의 조난자처럼 그것을 오아시스로 생각해서 달려가지만 그에 도달하면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신기루, 모든 대상은 허상입니다. 제가 짧게 3문장으로 된 소설 하나 썼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의 주부가 AS 직원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둘째 문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 LA에서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세 번째 문장은 그 남자는 그 AS 직원의 직원의 아내의 친구의 남편이었다. 이 세 문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요? 여기에 살을 붙이면 그렇습니다. 자, 강남의 주부가 AS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늦게 왔다, 잘 못 고친다, 오래 걸린다, 짜증을 낸 거죠. 그랬더니 그 AS 직원이 사무실에 가서 자기 동료 직원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 동료 직원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짜증을 냈고 그 아내는 마침 LA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친구에게 또 짜증을 냈습니다. 그 LA의 친구는 또 자기 남편에게 짜증을 냈고 그 남편은 아내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상처받는 말을 받게 됐고 그 다음날 운전하면서 그 말을 되뇌다가 맞은편의 차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138억 년의 인연이 겹쳐서 여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수조 개의 별 가운데 이 순간에 우리는 이 공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있고 그 헤모글로빈은 철분이 주요 성분입니다. 근데 철이란 게 어떻게 형성됐어요? 철이란 것은 30억 도의 온도에서 양성자 26개가 결합돼야만 철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년 전에 어떤 별이 폭발하면서 철이 형성됐고 그것이 성간물질로 흩어졌고 그 성간물질이 지구를 이뤘던 것이고 그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면서 우리 몸속에 지금 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들은 바이오스피어2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생물이라는 것이 대기 균형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미천한 이 미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밀접한 연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이 대기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저 먼 별들, 그 별 사이에 떠다니는 성간물질들이 다 우리와 깊은 연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들이 서로 조건이 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연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연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실의 판단이라면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은 가치의 판단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와서 니놈들 다 내 뱃속에서 나온 이복 형제다 하면 싸움을 멈추겠죠. 그런 것처럼 연기라는 것은 나와 타자가 대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범주에 함께 들어올 수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또한 혈연 이타성이라든지 집단 이타성이라든지 또 호혜적 이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말대로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 기계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이타성을 갖다가 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들이 존재이자 상호 생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는 여긴 현기성 박테리아와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현기성 박테리아는 늘어날 것이고 호기성 박테리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해진 대기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의 몸은 또 변해진 숨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럼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는 동시에 여러분들을, 나 주변의 사람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인 동시에 인터비커임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쓰는 용어로 눈부처 주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이 잠깐 마주 보세요. 한번 상대방을 마주 보세요. 자, 그럼 옆에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면 그 눈동자에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눈부처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눈부처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 존경심, 신뢰 이런 것이 없으면 그 눈동자를 볼 만큼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눈부처를 보는 순간은 나와 타인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눈부처란 것은 타인의 부처이자 내 안의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정치인이나 어떤 탐욕스러운 자본가에서 보듯이 탐욕은 우리가 세상을 망치고 나를 망칩니다. 그럼 이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상궁유사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성덕왕 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덕왕은 조선조의 세종대왕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또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또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교시를 내립니다. 불교의 이상을 구현했던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 무기를 녹여서 보습으로 만들자는 것이 정치의 이상이었지만 이것을 실제 왕이 됐을 때 실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시대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에서 떠나서 깨달음을 얻자 하고 산속의 암자로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던 때 한 아리따운 여인이 저녁 무렵에 그들 암자를 찾았습니다. 먼저 박박의 암자를 찾았습니다. 해는 져서 어둡고 길은 험해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달달박박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단호히 내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노일부득의 암자로 갔습니다. 부득은 그 여자가 짐승에게 해를 당할까 봐 염려가 돼서 그 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목욕까지 시켰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부처가 됐을까요?